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저희가 지금 동행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들을 어떤 계시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만 믿습니다. 주여, 저희 모든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조직신학 서론이죠. 서론. 그 서론에는 사실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원론부터 쭉 해오고 서론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론부터 뭐 종말론 다 한 다음에 서론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순서가 되죠. 그래서 책은 제일 앞에 서론이지만 사실은 구원론 서론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잠깐만요.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오늘은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와 이제 대조되는 것은 무슨 계시죠? 특별 계시. 네, 특별 계시. 자, 이렇게 있고 또 자연 계시와 이거는 자연 계시 앞에 초자예요. 네, 초자연 계시. 말 이렇게 언어가 참 우리가 그 생각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하죠. 근데 이 언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자 29페이지 보시면 만약 계시가 없다.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계시가 없으면 종교가 모든 종교는 계시가 있잖아요. 계시가 없으면 종교는 없다. 이렇게 돼요. 계시가 있어야만이 종교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있는 거죠. 자, 계시의 개념. 자,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가해의 존재예요. 불가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불가해, 불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책에 보면 약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져 있는 심연 속에 계신다.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심연 속에 계신다. 감추어진 심연 속에 계신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만 아는 거죠. 그래서 또 3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능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아주 작은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나 하나님 잘 알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말한 건 다 새빨간 거짓말. 이건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좀 이제 긴데, 하나님께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첫째는 허락하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니까 잘 알아. 이거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잘 알아. 그러니까 남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수록 쉽게 가르쳐 줍니다.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대충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되게 어렵게 가르쳐요. 근데 요새 논문, 박사학위 논문도요, 굉장히 쉽게 쓰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 써서 그렇게 옛날처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은 쉽게 가르쳐줘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이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잘 알아감으로써 정말 쉽고 은혜롭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잘 알고 우리는 또 전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욥도 그런 욥이 이제 욥기서 11장 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진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인간은 자기의 개인적 어떤 능력 그런 어떤 소망에 합당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즐겨 계시하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잘 아는 것을 즐기시는 거예요. 즐기신다? 그러니까 기뻐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이만큼이면 이제 이만큼을 알게 허락하셨어요. 이만큼을 알게 허락하시고 요거는 얘네들이 좀 알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그 인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한 허락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거를 전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예쁘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허락하신 그 지식을 즐겨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시를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전할 때 정말 예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즐겁게 주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폐하셨던 자신의 배를 벗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 다른 말로 하면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간에게 자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복음을 지금으로서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즐거운 계시, 즐겁게 주신 계시를
우리가 정말 즐겁게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그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초자연 계시와 자연 계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적인 것이라고 해요. 방법에 의해서 이 나누는 기준은 계시의 방법. 그리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어떤 계시의 성격. 이 기준은 계시의 성격. 감이 오시죠? 이거는 계시의 성격으로 나눈 것이고, 이거는 계시의 방법으로 나눈 것이다.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자연계를 보면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숨 쉬고 먹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숨을 2분만 안 쉬어도 못 쉬어도 큰일 나잖아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먹고 이 자연 속에서 사는 거, 천지만물 다 은혜죠. 은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말씀으로 주어진 건 아니고, 이 자연 계시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뭔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자연은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방대한 서적이라고 또 멋지게 표현했네, 이 책에서.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자연, 만물, 또 우리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짐작할 수 있어요. 짐작. 딱 아는 게 아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자연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연의 과정 속에서 간섭하시는 게 있어요. 간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꿈, 또 음성, 또 그걸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 편지 형식으로 된 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묶어서 성경을 펴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말씀과 사실이 들어가요. 초자연 계시는 자연은 그냥 자연이고, 여기는 뭐가 플러스 된다? 말씀, 사실. 말씀은 앞으로 나올 사실을 설명해주고, 여기는 해명을 했는데 하여튼 설명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 말씀을 증명해주고, 이런 관계예요. 이거는 이제 해명, 설명 하고 사실은 증명해주고, 이런 관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성격으로 나눈 건데요. 또 계시의 대상, 특별한 대상, 성격과 대상으로 나눈 건데, 일반 계시는 창조,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일반적인 관계에 뿌리박고 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로서의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다. 우리 지금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 모습이고, 천국 체험하신 분들 보면 이제 예수님은 또 예수님도 만나시는데 보면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 너무나 크대요. 그래서 그게 발등상밖에 못 봤다 막 그러는데 너무나 천국 체험하신 분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은, 근데 그만큼 그 발등상 그런 뭐 다리 형태 그거만 봐도 이게 우리의 형태구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뭔가 어렴풋이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감이 있는 것이죠. 그 뭔가 깨달은 게 탁 오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거구나 하고 탁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특별 계시죠. 우리에게 대상이 누구냐? 우리 선택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아까 지금 대상을 추구했는데 대상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 또 계시의 성격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 계시를 보면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그냥 실현시키신 것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계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뭔가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니까 확실하게 탁 뭐다라고 따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 계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계시였고, 특별 계시에 이제 대상이 들어가는 거죠. 대상. 특별 계시의 성격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 복음,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속죄예요. 이제 복음, 구원인데 이것은 뭘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속죄.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핵심입니다. 포인트예요. 특별 계시의 핵심은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죠. 그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의 대상으로 속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죠. 딱 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속죄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의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는 또 이런 계시를 부정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신론자들, 원래 무신론자들은 다 부정하죠. 부정하죠. 아예 모든 계시를 부정해요. 불가지론자, 아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요만큼은 기쁘게 알게 계시를 해 주시는데, 불가지론자들은 이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무신론은 아예 이거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범신론자들은, 자, 범신론자, 이제 무신론, 또 불가지론자, 범신론. 범신론은 뭐죠? 범신론? 다양한 신, 많은 신을 성인다는 거 아니까? 예. 뭐 이런데 다 신이 다 있다. 뭐 이런 문에도 신이 있고, 그 부엌, 옛날 정자라고 했는데 부엌에도 신이 있고, 정자신 뭐 하여튼 뭐 신이 다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나무신 뭐. 자기가 만들기 나름에 완전히 범신론자들은 다 어디든 다 신이 있다. 그래서 이런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데요,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다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다 인정해야 된다, 뭐 WCC처럼 다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 신학교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범신론자가 한 명 들어올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그분이 그냥 등록금을 또 잽싸게 또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휴, 등록금도 빨리 내시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려나 보다 하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얘기해 보니까 이거 안 해. 범신론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거는 1년 뒤에 그런 분에게 목사 안수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간곡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등록금 다 돌려드렸어요. 하여튼 범신론은 참 너무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WCC 같은 거, WEA, KWCC 뭐 그런 거 다 범신론이랑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인정하고, 막 천주교도 인정하고. 이제 혹시나 이제 목회생활 하시면 그런 WCC 뭐 WEA 그렇게 W자 들어가는 거, 월드 그런 쪽에서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쪽 목사, 그게 가입되는 목사한테 우리 뭐 같이 뭐 모여볼래?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거 좀 잘 가려서 모이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판단을 잘 하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좀 이상하게 접근이 온다 그랬을 때 혹시 너 WCC나 WEA는 아니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 조심해야 돼요. 네. 무신론자, 그냥 범신론자. 그래서 범신론은 그러니까 믿는 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완전히 우리의 기독교의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큰일 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 어떤 객관적인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왜 그러냐면 범신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범신론은 얘도 신이고 얘도 신이면 나중에 나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상신 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결론에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면서도 위험한 것이고 참 교만한 이론이죠. 아주.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특별 계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신교라고 했는데 디이즘이라고 해요. 디이즘이 뭐냐면 자연신교인데 레셔널 레셔널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합리적인 법칙, 이성의 법칙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자연 신명. 이런 사람들은 초자연 계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연으로만, 그러니까 레셔널,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합리적인이죠. 또 리즌 이유도 있지만 이게 다른 뜻은 어떤 근거, 이성 또는 진리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rational reason 이것을 강조하는 게 자연신론이에요. 자연신론. 이건 디이즘이라고 해요. 디이즘. 다이즘 뭐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다이즘 그런 소리 좀 들어보셨죠? 좀 다이즘. 디이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디이즘이 맞는 표현이에요. 디이즘. 자연신론인데 이거는 그 사람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적 또 합리적 이런 생각들의 기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 자연주의 신학과도 또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단 보면 굉장히 너무나 이상하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믿지 않고 아주 기적이나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 비판, 그러니까 성서 해석 이런 쪽에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비판, 성서 해석 이쪽에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자연주의 신학으로 이제 나중에 죄송합니다. 자유인데 자유주의 신학 아시죠? 자유주의 신학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전혀 이적 기적 그런 거 전혀 믿지를 않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그런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주 그냥 파고들기도 하는데 그냥 이성적 합리적으로 하고 오히려 성경 잘 파고들다가 비판하고 해석하고 이건 아니고 뭐 저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논문 같은 거 봐도 다 성경 비판하는 논문 그런 거. 그래서 지금도 이 자유주의 신학 하는 교단이 있죠. 딱 지금 떠오른 거 한 교단인데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교단은 전혀 이적이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기적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특별 계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충분하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또 보기도 하는 좀 어이가 없는데요. 또 계시의 요구와 꼭 일치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이에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성경만 갖다 놓고 드립다 파는 거예요. 정작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맞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이 또 아까 범신론의 관념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WCC, WEA 이렇게 나가거든요. 세계 종교연합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불교, 힌두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세계적으로 하나다. 그게 바로 범신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거 진짜 비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정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대학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어디라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초자연의 구별을 하지도 않고 초자연적인 그 이적은 잘못봤다 뭐 무시해버려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무시해버려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수많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이런 디이즘이 있습니다. 디이즘. 죽은 나사로도 인정하는 그렇죠. 아예 기적을 얘네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참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 설교에도 얘기했는데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막 30년 40년 뭐 집사, 권사, 구역장, 뭐 속장, 뭐 선교회장 이렇게 했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데 그냥 그 교회가 자기 사교 모임인 거예요. 친목 모임이고 자기 정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요. 그렇게 믿음 없이 교회 생활 하다가 믿음 없었으니까 결국 지옥 가요. 죄송하지만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이 권사님, 집사님, 뭐 선교회장, 속장 다 때려치우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고 정말 진짜 학장도 필요 없고 교수도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멘. 이거 열심히 가르치다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갔어요.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지. 뭐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 뭐 집사 속장 구역장 뭐 큐티 리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자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됐어요.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알아라 하고 이제 자기 또 해주신 그런 계시는 또 우리가 즐겁게 공부해야 기뻐하시니까. 이거 사실 이거 있잖아요.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이거를 공부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나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공부해서 또 남한테 알려주면 또 본인이 준비해 놓은 특별 계시를 얘가 또 알려주는구나 하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거 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딴다. 신학 박사 다 때려치우라고 해요. 신학 박사 다 때려치워야 돼.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 신학 박사해서 또 뭐 하는 거 좋아. 믿음이 있으면 집사도 좋고 믿음이 있으면 권사님 뭐 목사도 해요. 참 심지어 목사도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느냐 했는데 나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런 목사가 있어요 진짜. 뭐 어디 가겠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고 믿음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 가지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면서 주께만 영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다 때려치우시고 믿음만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시면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믿음 없으시면 당장 때려치우세요. 지금 믿음 없으시면 이거 공부할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 기도부터 해야 돼요. 지금 이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따져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덮어버렸네. 다시. 그래서 이거 범신론 자유주의 신학 조심해야 되고. 갑자기 왜 이걸 얘기했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33페이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학우님들 오셨어요. 네. 김동영 학우님. 네. 반갑습니다. 여 누구신가? 즐거운 물개 김남순 학우님인가? 김남순 선생님. 왜냐면 네이버 메일로 하면은 거기서 별칭을 아예 따로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그걸 이름을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합장님 보고 계셔요, 이렇게? 네,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즐거운 물개는 네이버 메일 처음 접속할 때 네이버 메일에서 그 이름을 지정해 준 거예요. 전도사님, 김남순 전도사님. 이거 설정할 때 그쪽 목소리가 나한테 안 들릴 수 있어. 자,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 5분만 쉬겠습니다. 아이고 커피 있다가 커피 드실래요? 네. 사모님 이거 반 나올 땐 넣었다. 아예 저한테 주세요. 아주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기 쓸 수도 있으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은 일반 계시의 관념, 뭐 자연 현상, 자연 현상. 여기 지금 이제 일반 계시, 이제 특별 계시, 자연 현상, 또 인간 정신의 구조. 인간 정신의 구조.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뭔가 일반적으로 뭔가 어떤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또 경험, 신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 계신가 보다. 또 역사적 사실, 역사적으로 많이 좀 알고 있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해요. 또 많이 밀렸죠. 아유 3시간 걸렸을 진짜 아니 인천에서 오는데 3시간 걸려요. 왜냐면 안 밀릴 때는 뭐 새벽이나 그럴 때 모르는데 지금 오면 나들목인가 그런 데 가지고 그런 데가 엄청 밀리잖아. 그래서 이런 전체 창조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것. 또 자연의 세력과 힘, 그 다음에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 또 세계의 섭리적 통치,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아가는 것, 세계적 통치, 또 개인의 삶, 개인의 일반적인 삶,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일반 계시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바울도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이건 다 이제 일반 계시를 나타낸 것이고, 34쪽에 보시면은 그 초자연적인 것을 혼유하고 있다. 혼유는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타락 전에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행위 언약에서 자신을 초자연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일반 계시 속에서도 이 초자연적인 계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이긴 한데 그 속에서 초자연적인 계시가 나타내져 있다. 이런 계시의 역사 과정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 있어요. 왜냐? 죄가 일반 계시로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을
못 알아먹게 해버렸으니까 그래요. 죄가 이 둔하게 했어요. 이런 일반 계시만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 죄가 우리를 둔하게 하고 둔하게 한 것을 사탄이 탁 노리고 낚아채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에게 막 넘어가게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몽롱하다는데 둔하게 하고 몽롱하게 했어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몽롱하게. 그래서 이 파괴적 세력이 희생물이 되고 사탄에게 매여 있고 세상에 휘둘리고 막 그 사탄에 휘둘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글씨를 읽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또 참 여기 책에 약간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글씨를 읽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고 곡해가 생긴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반항하고 가짜 진리를 진리라고 만들기까지 하고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반 계시로는 이제는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충분히 확실히 전하지 못해요. 이제 자연 계시는. 그래서 불확실하게 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향한 자기의 소망을 불확실한 것 위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켜주세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확실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 계시로는 불충분하다. 그 다음 일반 계시는 종교를 위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 못하고 이제 종교의 기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종교의 기초가 되지 못해요. 종교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심오한 건데 그냥 일반 계시 자체로는 종교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자연 계시로는 종교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그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예, 그렇죠. 지금 특별 계시의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로 둔하게 되고 몽롱해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따로 필요하다. 또 영적인 것을 자연 계시로 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따로 필요하다. 또 종교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자연 계시로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결론은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로서도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죠.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독교 내에서 성령 충만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일반 계시로는 그것이 부족하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네 번째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딱 와닿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로는 그 부족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혜, 또 속죄, 또 구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에게 특별한 정말 우리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만일에 성경적인 삼위를 따진다면요, 저희가 개신교 외의 모든 종교를 과연 인정하고 유화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을 하고 배타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 성경적인지 부분이 맞죠? 예, 기본 원칙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 다 배척하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이게 조화라는 말이 있죠. 조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조화롭게 그 사람들이 이웃이면 이웃 인사도 나누고 그냥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동화가 되면 안 되죠. 동화가 되면 안 돼요. 좋아는 돼요. 같이 인사도 하고 좀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동화는 절대 안 된다. 이 동화는 받아들이는 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탁 배격해야 돼요. WCC, WE 다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범신론적인 거 다 철저하게 배격. 힌두교, 불교, 사실 카톨릭이 지금 성모 마리아 숭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죠. 아유, 근데 저와 친하게 지냈던 분도 돌아가시는데 카톨릭 신자였는데 너무나 친하게 지냈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죄의 노예에서 풀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게 하기에는 이제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고 이런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36페이지 보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적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자연 계시는 그게 아니니까 안 되고 불충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구원하셔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특수한 계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의 계시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가 없으면 지금 하는 공부 다 때려치워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다 때려치워야 되죠. 예, 그냥 시간 아까워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학 박사 하기도 이제 받으려고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사, 권사, 선교회장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고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죠?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결국 그 영광,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되죠. 이런 삶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그냥 중요한 건 믿음이죠. 이신칭의. 그래서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신학 박사도 받고 뭐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그거 하시는 분은 그냥 믿음 없이 그렇게 몇십 년 해봤자 다 지옥이죠. 믿음 없으면 먼저 기도해서 믿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믿음을 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일반 계시의 가치와 그의 이제 일반 계시가 또 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교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교도들에게도 자기네가 하나님의 자수님을 느끼게 했다. 이 일반 계시가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다. 뭔가 찾게 했어요.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좀 보게 했고 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했죠. 본성으로 로마서 2장 14절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수행하게 했어요. 본성으로. 그리고 이제 이교 세계는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예배했지만 어떤 로고스의 계명과 성령의 일반 역사에도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은사, 계시는 있어요. 은총, 일반적인 은총, 계시는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교도들도 뭔가를 받긴 받았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에게도 뭔가 로고스가 임하셨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긴 임했어요. 근데 모를 뿐이죠. 그래서 그 일반 계시는 그런 특별하게 하는 건 특별하게 딱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존재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님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이나 다른 이교도적인 것과의 접촉점이 될 수도 있는데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위험 요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고 자기들 믿는 신도 인정하는 다신교적인 위험 요소로 빠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교와의 관계. 이게 지금 그리스도 교와의 관계, 이게 바로 기독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을 때, 이 일반 계시에서 구체화된 진리를 특별 계시에 편입해서 그것의 곡해를 지정하고 해석하셨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 계시에서 구체화된 진리, 일반 계시 속에 있는 그런 그 은혜, 은총, 또 진리, 이거를 특별 계시에 또 편입시켜서 그 전체적으로 보게 했다. 어떤 한두 가지로 왜곡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뭔가가 이해가 되시죠?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속에서의 또 구체적인 특별 계시적인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를 보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특별 계시적인 요소를 딱 캐치할 수 있게 됐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캐치하게 됐다. 일반 은총 속에, 일반 계시 속에 있는 그 특별 계시의 그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일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신앙의 눈으로 이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가 일반 계시에도 특별 계시의 그 초점에서 이게 뭐 신앙이죠 한마디로 신앙의 초점으로 일반 계시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평가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에 대한 그 이해를 높여주고 그다음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가 오히려 또 더 특별 계시에 대한 그 이해를 더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요. 결국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이게 뭐 좋은 광명을 던져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올리브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연 계시로 인해서 특별 계시가 더 단단해지고 신앙이 더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올리브라고 있는데 이 올리브유는 근동지방 이스라엘 그쪽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시리아 이쪽에서 많이 나잖아요. 딴 데서는 많이 안 나요. 이 올리브유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만 많이 나요. 근데 또 그쪽은 그 물이 석회수예요. 석회석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좀 몇 년 먹으면 바로 담석 걸리잖아요. 담석 걸리면 이거 엄청나게 아프고 그게 뭐 빠져나가긴 하는데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제 석회 성분이 많은 물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시리아 그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이 세상에서 올리브가 최대로 재배되는 곳이 또 그쪽 지역이에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가 있느냐? 석회수를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 딱 하나, 올리브밖에 없어요. 올리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브유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게 하여튼 몸에 있는 거 빠져나가게 하는 건데 특히 석회석 성분을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 올리브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딱 그 이스라엘, 시리아 그쪽 지역에서만 나게 딱 해주신 거예요. 이 바로 자연 은총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갔는데 이런 자연 은총으로 인해서 정말 그런 또 하나님의 이런 배려, 자상하심, 원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몸에서 뭐 배출하는데 좋은 거는 그 압착식 올리브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뭐 조금씩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재배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최대 생산지는 그쪽 이스라엘이나 그쪽 시리아 그쪽이에요. 근동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를 보고 또 일반 계시는 그렇게 봤을 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더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좋은 광명을 던져준다. 이 로고스의 광명도 결합시켜주는 결속체입니다. 로고스라는 거는 이제 말씀, 원리죠. 예수님이 로고스가 되셨다 했죠. 말씀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해요. 원리. 그래서 이 로고스의 광명도 이제
정말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결속시켜주는 결속체가 된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하늘에서 뭐 연락이 안 오고 편지도 안 올 때가 있었죠. 네. 그래도 모든 점에서 세계의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반 계시에 그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과 은총, 또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그래서 또 창조와 재창조의 관계를 유지해준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기 있잖아요. 중간기. 그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나 말씀이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 직전에 역사적으로 중간기가 있죠.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 예를 들어 창세기 때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초창기 빼고는 거의 노예 생활했는데 그때도 그냥 보고 계셨어요. 그때 막 뭘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430년 지나서, 그러니까 400년 지나서 모세를 거기 보내셔서 이제 출애굽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특별 계시가 그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도 사실은 다 이렇게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보고 계시고 이제 그 준비하시고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어떨 때는 이상하게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에 좀 와닿은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밍밍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거를 잘 구별하면서 특별 계시가 안 올 때는 이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반 계시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저게 뭐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네. 야, 저기가 정말 교회 자리인가? 뭐 이런 저 잘못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계시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환경인데 이제 특별 계시는 이제 기도로 우리가 마음에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일반 계시는 정말 나한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너무 그 일반 계시에 일반 계시에 너무 연연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 계시가 없을 때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간구하는 것이 좋아요. 그 특별 계시가 없을 때 잘못 일반 계시를 구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인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38쪽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한 5분 전인데 끝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일반 계시 중에 정말 주님의 그 특별 계시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 계시 바라고 잘못된 이 일반 계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창조 모든 질서, 정말 모든 창조물이 또 일반 계시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정말 긍휼하게 해주시고 저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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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러셨어요? 네네네.